27절부터 28절 두 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딱 치면서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모든 삶의 찌꺼기가 다 날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속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적인 이 전기가 통하는 시간, 일렉트리티 이 트랜스미시라고 하는 영적 전기가 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합시다. 참 매력있게 생기셨군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이 어노인팅, 영적인 기름 부음, 어노인팅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이 언어로 크리스마라는 말인데 바른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바른다 그런 말이 성령의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이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 반대로 합니다. 기름을 바르다. 크리오. 100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을 쓰실 때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갔을 때, 그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8차선 대로변에서 한 중간에 차가 서버리니까요. 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좀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이거 다 꺼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꺼야 되겠다. 상관없어요? 이 기름이 앵꼬가 돼가지고 차가 서버리니까요. 나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내려가지고, 문 내려가지고 X 거시기 헐 것 같으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왜냐면 차들이 막 밀리니까. 이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쫙 나가는 거예요. 이 차도 좋아야 되지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이게 그냥 서서 그냥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전진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전진을 못하게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죠? 그냥 대로변에 딱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도 그냥 저 때문에요. 한동안 인천에 교통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전화를 했잖아요. 저기 뭡니까? 생명이 아니고 보험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10분만 기다리래. 10분이고 뭐고 지금 죽겠다고 빨리 오라고 했더니 5분만 기다려. 그래서 딱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왔는데요. 기름을요, 콜라병으로 하나 가져왔더라고. 1리터짜리에. 반 정도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넣었더니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첫 번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삐업, 만땅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예. 만땅 채워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기름 한번 혹시 앵꼬가 안 났습니까? 인사 좀 한번.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기름 떨어지면요, 여러분 자기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적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느냐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그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기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랑을 맞고 그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이미 문은 닫힌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하, 이 기대가 크면 하나님께서 역사도 크게 하시거든요. 젊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쥐뿔도 없는데 자꾸 꿈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뭘 할 거래요. 막 굉장히 막 젊은이들도 막 자기 신랑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막 자기 신부감 막 이래야 되고 막.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꿈이 사라져가지고요. 그냥 여자만 돼요. 뭐 그 남자기만 하면 돼요. 그럽니다. 이게 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대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이가 먹어도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은 85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가 먹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이 젊은이의 이 꿈을 가지니까 그를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제 12제자의 영적 자녀를 낳자라고 계속해서 연초부터 선언하고 있는데, 그 비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띠끌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내가 영적인 자손을 낳으리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도 신앙생활 못하겠는데 누구를 전도하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기대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그릇의 사이즈라는 거 아세요? 그릇이 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갈급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I am hungry.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16강 대단하잖아요, 월드컵. 근데 8강으로 가서 I am hungry.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승리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교회당이 이제 자리가 가득 차고, 이제 더 이상 오면 뭐, 이제 식당도 가득 차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줄을 엄청 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의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도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목말라야 돼요. 이것으로 다르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1기하 한번 보세요. 4장. 11기하 4장. 자, 이거 접어놓고 빨리빨리 찾아요. 열왕기하 4장 5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기름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목! 자, 이 친구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손시 정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이 굶게 됐고 이제 죽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의 그릇을 들여다가 이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더 가져오라 했더니 그릇이 이제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 그릇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그릇만 넓히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넓게 가려면 계속해서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차면 또 더 큰 그릇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솔도덕을, 이 도시를 정복한 다음에는 이 민족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사역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런 말이에요. 어노인팅을 받으면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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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없이 보달라고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말라 해야 된다 그런 능력 받기를 목말라 하세요. 지혜를 목마름에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사이즈가 넓어져 목마르게 간구하면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띠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영적인 사소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는 나의 타이틀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기의 이 왕 입는 가운을 벗던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순수함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그를 쓰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여러분 상에는 타이틀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남자들 40대가 넘어가면 자기의 타이틀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회사에서 상이면 자기가 수상인 줄 알아.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을 줄 알아요. 자기의 타이틀을 벗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회장의 부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타이틀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부패한 근성이 시간마다 돌출되고 여러분 속에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이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그 다음에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 같은 부패한 공기를 내놓듯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생기를 맡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패한 육체의 소욕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시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기름 받으니까 낙이 턱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천, 4천, 5천의 블레셋 군사들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시체로 손더미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다가 오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 가운데 힘이 떨어져서 앵꼬가 나서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며 안절부절하는 성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기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기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2005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처진 교회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수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200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교회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 전체로, 특히 말하면 이 무리 가운데 한꺼번에 임하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초 신년 축복송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하신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음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기름 가운데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는 사람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시간에 돌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찬희 사모는 잠시 한 박스를 꼭 가져와야 돼요. 네스카페 아주 씨앗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커피를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박수를 쳐주세요. 커피를 드릴 뿐이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전후 커피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의 사건, 성령의 임재의 사건, 그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것과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내주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한 번에로 끝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역적인 기름 부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의 단계로 시작된 그 기름 부음이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몸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대단한 수학과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없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어너인팅이 부어지면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뒤집어지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과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가 이제는 그 도시를 수장하는 그런 가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가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사업가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가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오시오. 내 등에 사업가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사업가로서 여러분 기름을 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놀드 파마 얘기, 갑자기 차에서 졸다가 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파마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파마하는 순간에 눈빠져 떴는데 뭔 얘기 하다 지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대충 주소 이렇게 주소도 모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뭐 아놀드 파마가 뭐 사업을, 크게 내가지고 아놀드 파마가 받았다는 것이 줬다는 건지 그걸 돌다가 못 들었고요. 한 가지 들은 건 뭐냐면, 뭔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대요. 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좀 해주시려면, 그냥 나는 오래된 골프 클럽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그거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은 아주 큰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이런 골프 클럽,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래된 거, 이거를 수집하는 취미니까, 그거를 고인줄 알았더니, 한번 만나게 했더니, 당신이 그때 갖고 싶다는 거 내가 가져왔다고 하더니, 뭔 종이짝을 하나 이렇게 가져 주더래요. 이게 뭐냐, 땅 문서더라는 거예요. 골프장을요, 오래된 골프장을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고 하면서, 그 골프장 수만 평 된 거를 그 등길 하나 가져 주더래요. 이 양반들이 안 놀래네. 이 골프장 수만 평이면 이 땅값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나 봐.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은 수준으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수준의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통령은 대통령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왕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요, 이 찬송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소리의 이 어떤 그런 이 미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찬양의 영,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찬송을 듣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서울에서 찬송의 소리를 듣고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악신이 떠났더라 그랬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교단이 찬양할 때 악령들이 막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막 악기를 치면서 왜 이러지 막 자기가 막 너무 다치는 거야. 막 이렇게도 막 입술로 쳐버리고 막.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입니다. 이 악보를 보지 않고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 학생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 따는데 눈이 걔가 좀 눈이 잘 아직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포 같은 게 안 보여요. 요즘은 안경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눈 안 좋은 사람도 아주 얇게 이렇게 깜빡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경을 멋있게 쓰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눈 안 좋은 사람은요, 이만한 돋보기 썼어요.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요. 그런 안경을 썼던 애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찬양을 잘 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안 보고 막 쳐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노래인데 막 신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기름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요한일서 2장을 본문에 한번 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했을까요? 응?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요구했을까요? 아들을 요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딱 드리려고 딱 단에 그 번제단이죠. 그 나무를 싸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칼로 찌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몸을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라고 그랬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들은 분도 있지만 못 들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배에 꼬임 받아가지고 너 학교 맞고 다니고 싶냐 안 맞고 다니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안 맞고 다니고 싶다고 그랬어. 누가 맞고 학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 따라오래요. 그 따라갔지요. 따라갔더니 뭐 보니까 좀 주먹기나 쓴 놈들이 모였어요. 선생님 데리고 별장으로 데리고 가래요. 별장으로. 그래서 한쪽에 있는 별장으로 막 따라갔더니요. 그 별장 안에 그 안에 집이 있는데요. 그 방 안에 낫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 조직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백지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혈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직을 누설할 경우에는 여기 걸려있는 낫으로 모가지를 펴가지고 여기 지하실에 묻어버릴 거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지금 몇 명의 모가지가 썩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학교 그 다음날 갔더니 그때부터는 나를 건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어깨가 좀 펴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좀 불안해. 예. 근데 이 조직 이름이 검은 댕기였거든요. 이름이 좀 무섭잖아요. 검은 댕기. 상당히 좀 멋있잖아. 근데 그 검은 댕기 형상의 그 그룹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금으로. 그 돈을 걷더라고. 그 돈을 냈죠. 그리고 테니스 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돈을 버는데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뭐 그거를 체크하고 돈 계산을 하다가 학생가당, 호랑이 학생가당에 들킨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머리가 벗겨졌는데요. 난 그때부터 머리가 벗겨진 사람 보면 기겁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름이 막 불려드는데요. 벌써 딱 체크가 오더라고. 내 이름 딱 수업 시간에 튀어나가서 학생가로 바로 오래요. 갔더니 막 다 불려온 거예요. 이름 적힌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다 엎드려 맞춰라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맞는데요. 한 사람 맞는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 맞는데 20분이 걸리는데요. 막 터지는데요. 한 대 맞고 꼬꾸라져서 한 1분. 그러니까 20분 걸리지. 도저히 뭐 웬만한 몇 집이 있는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막 피하고 막 이게 엉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때렸어도 부모들이 잘 때렸다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때리면 나지만. 그때요, 제가 맞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내 대신 매를 맞을 구세주는 없는가? 내 대신 내 이 매를 맞을 구세주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머슴이 될 텐데. 막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공댕이가 터지도록 맞았고 중학도 다니고 당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직에서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그 위에 조직이요, 그 학교 조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막 조직 폭력 위에 단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인신점까지 하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예. 그래도 내가 그건 공댕이는 터졌지만 그 공댕이 그 멍이요 언제까지 왔냐면 군대 갈 때가 있었어요. 그 멍이 공댕이만 까면 거기 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검은 댕기가 진짜 공댕이 검은 댕기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대신 감당하게 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되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분의 모습을 살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갖가지 은사가 때마다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가니까 3,000명, 4,000명이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따라가고요.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그 가방 들고 이제 가면요. 제 앞에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막 귀신들이 막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포스트였어요. 내가 아는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 정말 혼났어요. 예, 그러면 막 제가 또 안수에 수습을 해주고.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 촌농 컴플렉스가 좀 있었잖아요. 예?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옷도 없고 제가 요새 막 학교를 갔는데 저기를 한대요.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 숙제에 비슷한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뒤져봤더니 양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이 입었던 양복인데요. 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놔뒀더라고. 양복이 좋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입고 갔죠. 근데 좀 우리 형이 키가 컸거든요. 나는 못 먹어서 키가 작았는데 우리 형은 1m 80 정도 되고 나는 이제 72니까 한 8cm 차이 나니까 이 양복이 하더니 이 공집사 옷 제가 입은 거 똑같을 거죠. 근데 그것은 괜찮은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통 양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양복 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이거 유행이고 그런 거 난 몰랐죠. 그게 이제 15년 된 거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20년 전인가. 그런데 이런 거를 입고 가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난 그렇게 정말 촌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저는요, 평신도 부흥사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제가 청년 때 신학도 안 가고 제가 집회를 하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온 무리들이 다 성령 그 기름 부음은 담대하게 만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 어노인팅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식기도를 중심으로 하루에 3끼 기도하다가 어쩌다 한 번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오면 밥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잡숴 뭘 뱉어가지고 기도해. 근데 그 식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마저 어쩌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 많죠? 저는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여러분 이 그릇이 많아지면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적은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맨날 기도해봐야 자기 새끼들 복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영적인 자손들에 기도하나요? 그냥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요. 3시간 기도한다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주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사람이 뜨거워져요. 에? 여러분 저에게서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해주는 사람은 지금 냉랭하다는 것이요 무엇이요. 주기도문 다 같이 마칩시다. 하나님 계시. 열정,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소망이 불릴 듯하게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차라리 차를 버려버리는 게 나아. 여러분, 좋은 자가용일수록 더 무겁잖아요. 더 크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끌고 가려면 밀어야죠. 그 차인데 밀고 가나 아주 그걸 그냥 속된 말로 똥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냥 기름만 충만하게 만땅으로 채우면 그게 쫙 가잖아요. 성령의 오너인팅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비결. 기도의 양은 기름 부음의 양과 비례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양은 기름 부음의 양과 비례하다.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분량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전 성도들은 이제부터 내가 기도의 분량을 넓히리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우리는 주일학 성도까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하마로티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땀이 피가 변할까요? 그 제가 연구해봤잖아요. 왜? 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거룩한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 베드로가 했던 이적들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죽은 자를 살려받고 병든 자를 고쳐받고 바람도 멈춰받고 비도 멈춰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봤어요. 왠지 아세요? 제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했던 기도도 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을까? 제가 한 번은 작정하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한번 내 평생에 한번 해버리라 작정하고 제가 하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해가 뜨고 아침 10시까지 15시간 이상을 문을 펴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막 땀이 피오르듯 밤새도록 간절한 기도. 한 번 내 평생에 예수님 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한번 내 평생에 한번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 이제 눈을 떴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이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땀이 피가 됐구나. 나도 이런 기도를 해봤구나. 그 딱 감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코가 시큰시큰해가지고 만져봤더니 코피가 터졌더라. 땀이 피는 안 됐고 코피가 터졌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코피라도 터트려가지고 좀 피를 보게 하시는 애 감사.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말라 하세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성산 예수 수양관에 우리 팀 리더들 데리고 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자식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리더자도 어떤 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한 번식하라. 이 명령을 이미 아담에게 주었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지도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지도자의 권세가 있어요. 그 지도자의 권세를 발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권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말만 하면요,
여러분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꿈을 꾸세요. 내 평생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비전이 여러분의 생애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비전이 내 가슴속에 주님이 심어준 그 비전의 씨앗이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마귀는 그 비전의 씨앗을 뭉개버리고 싶고 그것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파버리고 싶지만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인 이 서울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력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테이프가 수만 개가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테이프를 두고 변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테이프를 두고 병에서 노임받고 있고 귀신이 따라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왜? 그 메시지가 기름.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유 테이프를 5개를 집회할 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한 6년이 넘었어요. 6년이 넘은 테이프가 지금 엄청 나갔는데 그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6년 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외쳤던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녹화가 되니까 녹화가 돼서 나갔는데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 설교는 지금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메시지는 녹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기름 부음에 대한 욕망과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그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11개 하에. 좀 넓혀보세요. 좀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보시자고. 내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일하다가 아버지는 또 밭고랑 갈고 다른 밭으로 가시면 나 혼자 그 뻐꾸기 우는 그런 뻐꾸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또 서울 사람들은 또 어머 낭만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혼자 그 산 한가운데서 혼자 소시랑으로 헛개면서요 뻐꾸기 소리 들어보세요.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그대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가? 나처럼 그래도 슬픈가? 뻐꾸기하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꽃게구짜리 던져버리고 밭고랑 사이에 엎어져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두평도 아니고 이 한평 땅에서 제 고향이 한평이걸랑요. 두평도 못 되는 이 한평 땅에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요. 강주로 학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강주만 해도요 굉장히 도시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하나님의 성의 기름 부음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서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서울. 저는 이 서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서울영광교회라는 거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가 알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뭐 짐승 키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난 시골에서 너무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면 막 개들이요. 비 오는 날 같은 날 막 주인 아들 온다고 해가지고요. 앞발 들고 막 해가지고 옷이 엉망돼 버리거든요. 하도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를 안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저번에 스티븐 왔다고 미국에 그 친구 와가지고 그 스티븐이 이제 내가 애국인 앞에 어떻게 화냅니까? 패스터, 이거 안 그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게 별로 좋은 아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노려가지고 내 딸이 토끼를 한 마리 이만한 걸 사오더니요. 이름을 서울이라고 적었다잖아, 서울이라고. 어떻게 아빠가 서울이를 갖다 버리겠냐 그런 말이지. 그만큼 제가 서울을 좋아하는데요. 서울로 보내시잖아요. 지경 넓어서. 그난 서울만 해도 감사했어요.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저를.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다를 좀 먹으면서 이제 지금 발음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삼평에서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서울로 옮겼구나. 이 기름 부음이 10년 뒤에는 나를 저 전 세계를 향하여 나로 가게 하겠구나. 막 이런 막 간절한 이런 인사이트가 내게 있으니까요. 막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방방 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발 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신혼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로 내가 이 사업에 여기서 머물러 수는 없지. 뭐 이만하면 좋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꿈을 가지자고요. 세계는 너무 넓습니다. 세계는 너무 넓어요.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80%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라니까 전도 사람이 없어요. 전도 사람이 지금 세고 있어서 지금 휘어져서 지금 썩어지게 되겠는데 가서 복음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올 텐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막 한 주에 100명씩 와야 된다니까요. 이제 한 1년 뒤부터는 100명씩 올 것 같아요. 한 주간에. 한 달에가 아니고 한 주간에. 그러면 또 여러분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차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앉아있지? 그 걱정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예.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이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12제자의 비전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12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셀 수 없는 영적인 자녀를 내 생에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자. 그런 날. 네? 저는 여러분은 저보다 잘 낫잖아요. 저보다 잘 배웠고.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보면 어떻게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세요. 막 부러운 게 막 있어. 네. 어렸을 때부터 서울을 동경했걸랑요. 네. 창경원 갔다 온 친구가 얼마나 창경원을 자랑하든지 창경원 내가 서울 오자마자 가버렸어요. 제가. 네. 코끼리도 있고 개인도 있고 대단하더라고. 네. 대단하더라고. 설교는 너무 오래 하면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내야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면 또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약속하며 질병을 치료해주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게 하며 의의 옷으로 옷 입게 하고 권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게 만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삶에 나타나서 번전하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두 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던지는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피자가 던졌는데 벌써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운데 맞는 거예요. 중앙청에 그대로 앰뷸런스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던졌는데 안 받으면 되겠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차수 목사님은 계속 늦어. 공이 벌써 가버렸는데 나중에 손 들면 어떡해. 이게 벌써 딱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나중에 따라보니까 이게 공이 벌써 중앙청을 마쳤잖아요.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늦은 사람이 있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모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 영광을 거두시옵. 우리 새 통수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